요즘에 이제 1, 2월에 가장 바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곳은 점집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바쁘고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점을 보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30초당 1,500원이에요. 기본이. 그러니까 1분당 30분당 1시간당이 아니야. 30초당 보통이 1,500원. 이렇게 비쌀지 몰랐죠. 응? 야, 진짜 난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자, 두 군데가 바쁩니다. 한 군데는 여기가 되게 바쁩니다. 한 군데는 어디예요? 어머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시니. 어디 원장님이에요? 그렇지, 성형외과. 여기 빠르다. 어머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시니. 그래서 성형외과가 요즘에 아주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어. 그러면 이제 요번에 방학이 있어. 요 동안은 뭐 해야 돼요? 빨리 가서 성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성형이라는 거를 나쁜 것이다, 하면 안 된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진 않은데 중독이 되지 않을 만큼만 하고 내 몸에 어떤 내 얼굴이나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이 내게 약점이 된다 하면은 그 부분에 가서 조금 원장님께 다시 손길을 받는 것은 저는 괜찮아. 특별히 이제 여자들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또 취직도 잘 되고 시집도 잘 가라.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근데 그게 다 어디서부터 그러냐?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찾고 우상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하나님이 안 보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찾아가게 돼. 그 다음에는 어떠냐? 기다리는 것보다 내 불안함이, 내 조급함이 더 힘들어. 더 고통스러워. 그 다음에는요, 나는 진짜 뭔가 음성도 듣고 싶고 누군가의 조언도 듣고 싶은데, 그런데 누구도 나에게 내 마음에 맞는 조언이라든가 해결을 해주기 위한 어떤 것들을 잘 내 마음에 맞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뒤집어 보면 결국은 뭐냐? 사람의 다급함, 절박함, 불안감. 그 다음에는요,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도, 불안도 여러분 중독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불안 중독 아세요? 범사가 다 불안해요. 야,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차가 과연 잘 갈 것인가?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와서 나 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 몸에 지금 혹시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거는 아닐까?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자꾸 올라가고 실비보험료가 자꾸 갱신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내시경이라든가 이 초음파라든가 이 MRI를 찍는 것들을 한 달에 10번씩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중독이죠. 다 문제 없다고 나오는데도 가서 해요. 여러분, MRI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그거는요, 진짜 방사능이 막 폭탄처럼 내 몸에 임하는 거예요. 제가 유방암 수술하고 방사성 치료받는다 그랬더니 우리 신혼남편이 이러더라고. 그 후쿠오카인가? 후쿠시마인가? 어디 원전 터진대. 거기 가서 한 1시간 서 있다 오시지? 그리고 하지 말지? 그래. 근데 여러분, 농담으로 하는 거야. 진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농담으로 했는데 그것도 아픈 사람한테는 농담은 아니더라고. 조금 그렇다고 나보고 그 원전 터진 데 가서 이따 오라고? 그래. 근데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물며, 근데 그 사람들의 명당 보험회사에서 확보를 했어요. 심지어 3,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치료를 안 해주기로, 각 병원에서 안 받기로, 그걸 그리고 몇 달 안에 또 못하도록 법의 제도를 만들고 실비보험료를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을 위해서 진짜 들어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 어떻게 살게 될까? 등등. 여러분, 사람이 앉아서 불안하기 시작을 하고 걱정과 염려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한도 없고 끝도 없이 이게 밀려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누가 해결해 줄 사람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나한테 정답을 딱딱 주시는 것 아니고 뭔가 이렇게 탁탁 손에다 들려주시는 것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나보다는 누가 기도하는 게 빠르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또 나도 기도해요. 그래요. 엄청 보면 신앙이 참 좋은 것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가. 혹시 그것이 내가 분리불안이라는 것으로 어렵고 힘들게 산 게 아닌가요? 자, 사람은 누구나 분리불안이라는 것을 원초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웁니다. 태어나면서.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래요.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부터 있던 걸 빼내고 자가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요. 철학자는 말했대요.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울었다고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에? 아기가 운 거 뭐예요? 분리불안이라는 거예요. 또 심리학자는 이게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이가 불안해서 운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분리불안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생겼냐?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원초적으로 원죄처럼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분리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난 안 불안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걱정 없어. 그런 사람은 저기 무덤가에 나가야 있지. 이 세상에서 발을 놓고 사는 사람 쳐놓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두렵고 누구나 다 불안하고 염려를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해결을 할 것인가를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입니다.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크게 띄워주세요. 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잠깐만. 자, 사무엘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사라진 것과 거의 방불해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여기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기도와 사무엘의 그런 존재 자체만으로도 블레셋이 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이스라엘의 대장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었고요. 그의 고향 라마에다 장사했어요. 그 다음에 사울왕이 그래서 아주 말하자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야지. 그래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신접한 자가 있었다. 박수가 뭐예요? 무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들이 왜 있었어야 될까? 박수들이 왜 있어야 됐을까? 하기 불안하니까. 뭔가 힘드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쫓아내야 될 만큼 숫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쫓아냈습니다. 참 잘했어요. 사울왕이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그래요. 사무엘이 죽었다니까 드디어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이 왔다가 패하고 갔으니까 안 쳐들어왔어. 근데 사무엘이 없구나 쳐들어가자 그러고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대결하자는 거죠.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앵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사울왕이 정말 잘했어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옷깃을 넘기듯이 진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해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여호와께 묻자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시더라. 그 다음에는 우림으로도 그래요. 이게 뭐냐? 재판하는 거죠. 선지자 대제사장의 가슴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금만 이거 줄여봐. 에코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때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하고 물어보던 하나의 도구 같은 거를 사무엘 그 제사장들에게 준 게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이걸 말하자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여호와께도 물어봤고 제사장에게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선지자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랬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지라. 나중에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은 급박해졌고 블레셋은 점점 모이고 있고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불안이 최고조로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결국은 무슨 얘기합니까? 신접한 여인.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아봐라. 사울에게 쫓겨난 여자가 저기 변방에 엔돌에 있습니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알까요? 이미 그 쫓아냈지만 엔돌까지 그 여인과 접선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얘기가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얘기인데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들이죠.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될 건가? 근데 그 귀신이 정확하게 예언을 해줍니다. 망할 거고 넌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우리가 이제 배뱅이 구슬합니다. 배뱅이 구슬하는데 이게 배뱅이가 죽었어요. 근데 구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배뱅이가 돼요. 그 다음에 엄마를 그 중에서 찾아. 그래서 그 엄마를 붙잡고 엄마 울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기절 촉봉하는 거지. 내 딸이 나를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당이 배뱅이로 보이겠어요? 무당으로 보이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배뱅이로 보이는 거죠. 그게 배뱅이 굿풀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굉장히 그게 민요처럼 많이 불려지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똑같이. 근데 그게 배뱅이에요? 아니죠. 귀신이죠. 근데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놀랍게도 이 사무엘상 28장이 있어요. 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역대상 10장입니다.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역대상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속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여러분, 역대상 10장에 가서 사울 안에 모든 치덕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죽었다. 근데 범죄함으로 죽였다. 사울 안에 범죄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사무엘이 오기 전에 뭐 했던 거,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애매한 사람들 죽여서 목 자르고 뭐 이랬던 것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의 역사가 그를 평가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딱 하나 해요. 딱 하나 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인 이유가 뭐예요? 신접한 여인에게 갔더라. 근데 그 신접한 여인에게 갔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가려지지 말아야 돼.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이사야서 55장에 막혔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담이 가려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해. 그게 뭐였습니까?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럼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하멜티아, 관역을 벗어나가다. 그 관역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벗어나서 저쪽이에요. 그거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두 번째가 뭡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께 범죄했고 이거는요 막막해요. 좀 그렇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죄인이야. 근데 구체적인 죄가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 신접한 자에게 가르쳐주기를 청하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8장의 이 사건이 사울왕을 죽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왕권이 완전히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손들 다 죽습니다.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묻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두려운 걸 만나고 떨리는 걸 만나요.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나요. 혹시라도 내가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게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나 있을까? 이것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 그래요? 남 살피지 말고 본인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나 걱정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고 하나님, 근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뭐 때문에 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대답 안 해요. 나 꿈도 못 꿔요. 여러분,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이미 하신 것이라고 믿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 불안이 없었더냐? 초조와 긴장이에요. 조급함이에요.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기도했어요. 제사장들은 물어봤어요. 또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 전쟁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줬어야 돼요. 사울이 이게 한 번이에요? 아니에요. 옛날에 또 한 번 했잖아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온다는 사무엘이 일주일을 안 왔어요. 안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아니 그럼 어떻게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는 믿음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쟁에 임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사무엘이 약속을 어기고 안 왔으니까 사무엘이 잘못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울이 왜 잘못했냐고. 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 누가 하실 거예요? 사울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전쟁에 블레셋을 다 일망타진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번제물을 차려놓고 사울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어요? 저것들이 전쟁을 많이 없나 보다, 겁나나 보다. 그러니까 지네 여호와만 부르고 있고 제사를 차려놓고 있는데 제사도 못 지내고 번제물 태우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네, 이러고 있었던 거야. 사울은요 계속 짐승 잡아서 각 떠났는데 각종 벌레들이 와서 다, 그러니까 그거 쫓으면서 짜증나갖고 오지 않는 사무엘을 원망하고 있었어.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블레셋 다 모으시는 거예요. 블레셋을 일주일 동안 유인을 해서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서 전쟁하실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편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일망타진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요인 작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 가지마, 기다려. 네가 나타나면 블레셋은 떨어. 그러니까 너 나타나지 마. 그 다음에 블레셋을 점점 더 그 숫자를 모아놓을 거야. 그런 거 내가 일망타진해버릴 거야.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 사무엘이 병들었나? 늙었으니까 이제 못 오나? 무슨 일이 있나? 다쳤나? 그래서 다 할 거야. 야, 그러면 이거 우리한테 혹시 기회 아니야? 가서 1군단 더 들고 와. 2군단 더 들고 와. 3군단 더 들고 와. 이번에 이스라엘 왕창 먹어보자. 이게 그 사람들의 작전이야. 이거를 하나님이 노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누가 조급했어요? 사울이 조급했어요. 불안했어. 두려웠어. 왜? 점점 더 블레셋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간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불안한 거야.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획을 모르면요 늘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 신뢰관계가 확립이 안 돼 있으면요 우리는 원초적인 분리불안으로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말하자고요. 여러분 내가 아픈데 뭐라 그래요? 내가 죽어도 천국이야 까짓 거 이러는 사람하고 죽으면 어떡해? 나 정말 이거 어떡해? 어머 여기가 이래 어머 여기 오늘 이상해 이거 이상해.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지. 이건 하나의 예야.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몰라. 나를 향하신 계획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입으로는 하나님 날 사랑해 하면서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여기서 멈추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자식같이 안고 내가 간관 땅을 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독수리가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고 내가 이 간관 땅을 지났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독수리 품에 있는 독수리 새끼가 불안해할까요? 그 엄마가 약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못 지켜줄 거예요 하고 벌벌 떨까요?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물면서 불안해서 울든가요? 이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나 하고 엉엉 울든가요? 아니잖아. 배고파서 엄마 달라고 우는 거잖아. 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왜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못하시나?
불안 때문에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여호와를 믿지 않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이 계산하고 처리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나 꿈으로도 못 봤어요. 음성으로 안 들려주셔요.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별 기도를 안 하시나 봐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깨닫는 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천하하고도 안 바꾼다는데 그거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는 지금 아니야. 나는 지금 죽겠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나는 받아본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기억이 없어. 살아서 숨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부르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일날이야. 노는 날이에요. 대한민국 금요일날 저녁부터 놀아. 토일이야. 2박 3일 어디 가서 신나게 놀 수 있어. 차만 있어도 가서 차박하면서도 다 놀아. 공기 좋은 데 가서 먼저 여기 와갖고 여기 와서 이렇게 와갖고 여러분 내가 부르지 않고는 내게 올 자가 없대요. 누가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내가 감사하다. 왜 기뻐요? 만족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족해요. 애기가 젖을 빨아먹고 한 번씩 웃어줘요. 만족한 거예요. 트림 한번 탁 시켜놓으면요. 네? 세상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젖먹는 아이같이 순수해지기를 바래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얼마나 많은 내게 은혜를 베푸는데 왜 불안해하는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보십시오. 자동차가 부품이 2만 개랍니다. 비행기는요 20만 개래요. 부품이. 우주선 27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멋지죠? 그쵸? 사람 부품 숫자 한번 계산해봐요. 과학자가 계산을 했대요. 대략 1조.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자, 시작. 대단하십니다. 1조 개의 부품을 조립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너무 멋있게 만들어내는데 나는 그냥 나라들이 자동차 안 만들어? 난 이랬는데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더라. 그쵸? 미국 있고 중국 만들어요? 만들어? 걔네 맨날 가보면 길거리에 폭스바겐이야. 자, 일본 만들어. 그 다음에 어디가 만들어요? 네? 영국의 롤스로이스 알아? 스웨덴에 볼보 있어. 독일에 벤츠, BMW 동그라미 4개가 뭔지 아세요? 아우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애인이 4명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골라 타셔. 자, 벤츠는 나는 한 여자한테 짱 박았어. 그런데 그게 벤츠래. 아유, 나도 몰라 들었어. 그러니까 자, 프랑스 차 되게 나고 정가브라미 선교사님이 누가 사줘서 뭐 프랑스제 뭐를 탔는데 소나타보다도 못하고 한국의 소나타가 훨씬 좋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비행기 만드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전투기 만드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네? 우크라이나에 전투기가 대한민국 거예요. 폴란드에다 해서 폴란드에서 그리 갔어. 나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전투기까지 만들 줄은 몰랐는데 야, 전투기 만들어.
진짜 멋져. 근데 사람은 못 만들지. 옛날에 한우석 박사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 그쵸? 돼지 뭐 키워서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 같으면 절대 한우석이 안 죽인다. 황우석이를 갖다 잡아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생명공학이 미국에 뺏겼고 일본에 뺏겼고 뒤로 10년의 뒤로 넘어갔다는 거야. 그까지도 아니야. 친구라는 놈이 그렇게 다 만들어서 한 거죠. 무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족이야. 근데 제가 얘기할게요. 뇌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사고하는 뇌세포 1,000억 개의 세포가 뇌에 있대요. 또 한 번 인사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머리 나쁜 인간이 엉망이 항상 없어. 누가 돌대가리 안 했어? 누가 돌대가리 안 해? 응? 1조 개의 부품과 1,000억 개의 세포야. 그 다음에 핏줄은 12만 킬로인데 지구 3바퀴의 길이고 그게 4초 만에 돈대요. 4초 만에.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피가 도는데 지구 3바퀴의 거리를 도는데 4초가 걸린대. 지금 우리 몸속에 피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돌고 있으니까 살아있죠? 대단하신 분들이야. 대단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어디 갔다 와? 어디 가요? 어? 조금 어머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나를 조금 만지셨지만 그러나 내 원초적인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그러셨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동사에다 두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런데 왜 보시기에 안 좋아들? 내가 보면 보시기에들 안 좋아하시잖아. 우리도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나도 한 사람하고 눈 맞춥니다. 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게 힘이 좋아야 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거 인정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목석이라는 데 가서 절하는 거야. 아까 여러분이 보여준 거 그딴 것들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돌멩이 아니면 흙이잖아. 잘 맞자 금정이. 근데 그거 갖다 가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이 너희한테 유익해.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리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거든요. 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성령의 사역으로 태어나셨고 가서 마귀하고 싸운 것도 성령으로 하셨고 병을 고치는 것도 성령이 임하셔서 하셨고 다 성령의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사역이 독점물 같았어요. 사람에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면은 어떻게 아시냐면 사도행전 거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지. no.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던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누가복음 11장에 사람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하면 거기에 끄떡이는 분 계시죠? 뭐라고 합니까? 떡을 달라는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유 권한을 구하는 자에게 넘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떡 필요해요. 우리는 돌 갖고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뱀 갖고 뱀 안 먹어. 이제 저것도 못 먹는다. 보신탕 잘 드시는 분은 빨리 가서
가서 어디 가서 얼른 드시고 끝내. 지금 이제 그 개 잡다가 걸리면 이제 뭐 벌금 내고 그래요. 나는 안 먹어. 원래 안 먹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아쉬워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자, 근데 여러분 생선을 주시지 않겠나. 근데 뭘 주신대요? 성령 주신대요.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는 게 어떻게 받는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여러분 뭐를 가서 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시행하신다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성령 주세요. 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나도 주세요. 그래서 구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돌멩이가 많습니까? 이거 다 떡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구하세요. 그거를 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기복이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아니,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아시고 채워주셔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나 먹고 싶어요. 누군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 진짜 이거 먹고 싶었는데 어머 오늘 이게 있네. 누가 뭐 먹지? 어머 나 진짜 그거 먹고 싶었는데.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이거는 배부른 자에게는 잘 모르는데 처음에 제가 개척을 해갖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안 믿지 또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치고 짬뽕은 너무 먹고 싶어. 지금도 좋아하잖아. 아니 현찰을 먹어야 되는데 50원이 없어서 짬뽕을 못 먹었다니까. 카드는 이미 다 긁었어. 교회비 품살이. 누군가가 밥을 먹자 그러면요, 이순준 전도사일 때 하고 저하고 뭐라는 줄 아세요? 시간 먹어.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도. 우리 저녁 못 먹지 몰라.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도. 이순준 전도사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그러면서 먹었어. 아무도 몰라. 내가 그렇게 사는 걸 집에서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거 내 십자가니까. 근데 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았나? 왜 달라고 안 했냐고 묻겠지? 안 했어.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야. 여러분이 누군지 아셨죠? 이제 아셨지? 네. 대단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이미 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능력 그 자체를 주지 않겠느냐. 안 구해서 못 받아. 달라고 애통하고 달라고 해서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세요. 성령의 힘으로 사세요. 성령의 역사심을 들으면서 사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일하기 시작하면 돼. 여러분 다 맛보셨잖아. 여러분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셨는지 다 보셨잖아요. 제가 이 난고집을요 맨날 단골을 다녀. 드디어 제가 내밀기 시작했어. 전도를. 왜냐면 그 집에만 가면 뭐가 있냐? 원불교, 감초. 왜냐면 화분하러 오는 데가 다 대부분 교회지. 그러니까 원불교야 보니까. 근데 싹 내가 오늘 후다닥 가고 감추고 해 하는데 알았어. 원불교지. 말 안 해요. 안 말 안 해요.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잘 지내. 드디어 내가 손톱을 내밀기 시작을 했고 간증이라고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문제가 왔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러다 보니까 이거 말하고 싶어서 목사까지 됐어. 드디어 이제. 근데 놀랍게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급해요. 힘써보고 애써보고 다 해봐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구 찾아요?
사람은 여러분 또 다른 신을 찾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입니다. 이걸 읽고 오늘 말씀을 주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입니다. 5장입니다. 요한 1서 신약성경 393면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찾으셨어요? 요한 1서 393면 5장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노라. 여러분 누구 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구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본인을 훈련시키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주고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시키는 거예요. 기도 대행업체 차리지 마세요. 누가 기도하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하세요. 왜 누구 소리에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내 머리에 뇌세포 수가 적습니까? 나는 1조 개가 아니라 나는 5천만 개로 내 머리를 만들고 내 몸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데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왜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왜 사람에게 의지합니까? 누구에게 예언 듣기를 원합니까? 뭐가 이렇게 불안합니까? 뭐가 이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데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남 부모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은 족한 거예요. 내가 불을 갈지라도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왜 내가 이런 데를 가냐고 사람 붙잡고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이런 데를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내가 사냐 망하느냐 죽느냐고 사람 붙잡고 물어보지 마세요. 예수 점쟁이들 많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그딴 짓거리를 해.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도둑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하세요. 내 미래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세요? 알면 뭐 할 거고 모르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은 어떨 때는 다 가려요. 알아봤자 내가 몇 살에 죽는다는 거 알면 어떻겠어요? 말씀 안 하세요. 박장로가 쓰러져서 죽을 거다. 너 암에 걸릴 거다. 말 안 하셨어요. 몰라야 되는 거는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뭐하러 미리 알아? 나 몇 살에 암에 걸릴 거야. 내가 그거 알았으면 59세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내가 암에 안 걸리도록 뭐 어떻게 했을까? 너 몇 살에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는 거 있어요. 근데 몰라서 안 하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한테 안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도 다 나를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나를 위함이에요.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정확히 얘기할게요. 귀신은요 과거 다 맞춰요. 나는 기가 막혀서 점집에 가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30초당 1분도 아니야. 30초당 1,800원. TV에 나왔던 사람은 더 비싸대.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관광 지도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미아리 점집촌이 나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우상과 미신이 시글거리고 온 집에 30몇 개의 귀신을 끌어안고 지붕에도 귀신이 있고 문설주에도 귀신이 있고 변속간에 귀신이 있고 부엌에 귀신이 있고 그렇게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나라가 와서 나라의 임금을 위해서 구슬하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구슬하던 데가 원당이에요. 돌원에 무당 당자를 썼어요. 근데 지금 으뜸원에 집당자를 바꿨어요. 나라의 임금이 와서 구슬하던 데야. 능곡은 뭔지 아세요? 어려서 죽은 왕자들 무덤이 있는데 귀신이 더 시글거려. 귀신이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세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네. 내가 사명에 음침한 권세가 가지고 내가 담대해. 내가 암 수술을 하러 내가 암병 시대를 들어가지고 담대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내 미래에 무엇이 되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비웃고 성령의 사역을 기대도 안 하고 해보려고도 안 하고 나는 나지 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세상에 오만 걱정 불가능 다 끌어안고 살고 있어. 그리고 불안해. 여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 목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해 봐서 뭐 하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같이 물어봐. 대표로 이남주 권사님 물어보셔봐. 네, 기도해봤어요. 잘 된대요. 네, 이남주 권사님 잘 된대요. 네, 아멘. 그쵸? 나 잘 살 거냐 못 살 거냐 잘 된대요. 이남주 권사님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기도가 더 많이 쌓여서요. 믿고 확신하고 구하는 게 많아져서요.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했죠? 이 예언이 뭐 기분 나빠요? 그러면 내가 더 신문이다 죽을 거야. 복지 주라. 네? 자, 우리 백민정 성도님 물어보세요. 나한테 기도하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네, 기도했어요. 우리 백민정 성도님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그 옆에서 우리 딸이 같이 찬양을 하고 우리 또 서준이가 같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3배의 복이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잘 될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 복을 못 받을 자가 없나니 내가 보니까 간상을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이 중에서 내가 보니까 몇 년 있다가 죽을 사람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지금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올해보다 내년이 나을 거다라고 내가 점을 쳐줄게. 됐어요? 뭘 더 알고 싶어? 뭐가 알고 싶어요? 어떤 게 알고 싶으세요? 불안하세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세요. 일조계의 이 모든 부품을 가진 완전체니까 그 다음에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했으니까 치사하게 돈 좀 주시고 뭐 좀 주시고 이딴 기도하지 말고 뭐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나한테 성령 부어주세요 하세요. 우물우물하면 하나님이 귀가 약간 요즘에 오래돼서 어두워서 못 들어.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내가 간절하면 소리가 안 나. 나도 처음에 순복음에 가서 이 무슨 돗대기 시장 다니는 거 미친개기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 매달 다니다가 도로 갔어. 갔는데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있잖아. 기가 막히니까 있잖아. 다시 온 거야. 다시 그래 도와하고 와본 거야. 근데 있잖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옆에 있는 여자가 소리가 너무 큰 거야. 그래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 소리 줬다. 하나님이 오늘 나 철야기도 끝날 것 같아. 아이 내가 그때 31살 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냐 저 여자보다 내가 목적을 더 크게 해야지. 그래서 이 여자가 쥐야 그럼 내가 쥐야 그 소리를 근데 있잖아 막 그 소리가 파도처럼 이렇게 파도처럼 되더라고. 그게 다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안 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주셔야 돼요. 나 그래야 살아요. 우리 새끼들 살아요. 다 살아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여러분 그 간절함의 기도 오늘도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즐겨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불안과 초조 다 벗어버리고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받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가버려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안 주시옵소서. 평안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구름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고 그것조차도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